2025년 3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안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가족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최우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주인된 내 생명으로 나의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생명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공하기까지 그 세우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은 내가 이것을 준공할 때까지 들어갈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그렇습니다.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른 겁니다.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만 쌓고 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비웃고 아유 시작도 하지 말지 준공도 하지 못할 일을 왜 시작했나 라고 이 사람에게 비난을 할 겁니다. 또한 하나의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패배할까를 반드시 먼저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승리를 자신할 때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싸워서 우리는 패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쟁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그 적들에게 화친을 청해서 모든 패배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혈육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을 만한, 따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많은 대가 지불과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많은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삶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사실 여기선 내 모든 걸 다 버려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혈연에 매이지 않는 삶, 내 자신이 주인 되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셔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기반으로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34절에 맛있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이죠. 어떤 물건을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맛깔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요.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깔스럽게 낼 수 있는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겠지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러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흘려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진정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맛깔스러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